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 미명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악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벌하시리라고 작정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죄짓는 기회로 삼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선택하셔서 그들을 자기 땅에서 머물게 할 것이니 나그네들이 그들과 결합하고 야곱의 집에 연합할 것이다. 백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처소에 올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남종과 여종으로 삼으며 자기를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아 포로로 잡고 자기를 압제했던 자들을 다스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과 고난과 네가 수고한 혹독한 노역으로부터 너를 쉬게 하시는 날에. 오늘 14장은 이 천정장입니다. 먼저 오늘 상고할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쇠퇴하고 또 이방 나라에 점령당하여 국권이 다 없어질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고토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이므로 그들이 일시적으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멀리 떠나더라도 다시 고토에 돌아와 살도록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하였을 때에 아수르나 애굽으로 또 바벨론으로 흩으셨지만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고 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남으로 이제 AD 70년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고 약 2000년 가까이 이방 땅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이스라엘 나라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또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므로 이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주 70년에 로마에 점령당하여 세계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세에 다시 자기 고토로 돌아갈 것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에 독립이 되어 국권이 회복되었으며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만국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여 이방 사람에게 내어준 바 되어 많은 고난을 당하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세계로 인도해 주십니다. 특별히 이 말세에 이 교회가 타락함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내어준 바 되어 짓밟히게 되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천년 왕국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프시게 하셨다가 싸매주시고 상하게 하셨다가 낫게 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며 또 하나님을 떠났을 때 왜 징계하시고 왜 때리셔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흩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라고 하였는데 이 나그네 된 자는 바로 이방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사람이고 또 야곱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벨론 사람이나 다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에게 가입하고 연합할 것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장차 신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은 유대인의 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의 뜰에 들어가는 즉시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에게 맞아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유대인의 뜰의 마당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면 이방인은 이곳에 오면 죽는다 라고 경고의 문구가 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지고 또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됩니다. 은혜의 보좌는 어떤 보좌인가요?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예요. 은혜의 보좌는 어떤 자리인가요? 바로 죄 사함을 받는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혔던 담이 헐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투설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 화목하게 되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바로 이 예수님에게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죄 용서함 받는 것, 사죄의 은총, 또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바로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올 때에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과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복종할 것을 가리키며 이 말씀은 장차 신약 시대에 이방인들이 신령한 이스라엘 운동에 참여할 것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복음의 빛을 보고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며 그들이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압제하였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많은 성도를 섬길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많은 종들을 섬길 것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당하는 슬픔, 곤고, 수고와 고역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이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겠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아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나라에서 고난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정을 쏙쏙들이 돌아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으며 그들의 모든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또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면 슬픔과 곤고와 수고하는 고역에서 해방되어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내려놓는다라는 말은 맡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맡기는. 내려놓았으면 그거에 대해서 염려 근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또 죄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토설하는 것. 우리가 알고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 낱낱이 주님 앞에 아뢰는 사람은 바로 형통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면치 어렵지만 날마다 자기가 짓는 그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토설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그 심령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우리의 수고하는 그 노역을 우리 해방시켜 주시는 놓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또 고역에서 해방되어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이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로 모이라. 너희의 그 전심을 쏟아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죄와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둘째 아들,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참 불효막심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버젓이 살고 있는데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나한테 돌아올 그 불길 미리 땡겨주세요. 나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눈에서 벗어나서 나 내 마음껏 살고 싶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참 자유를 만끽했겠죠. 그러나 그 아버지가 주신 그 재산을 다 탕진하였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는 참 거지가 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와 싸웠다. 자기의 집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나는 여기서 줄여붙는데 내 아버지는
먹을 것이 풍족하다. 이 주님 앞에 다시 아버지한테 갔을 때 아버지와 만나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아들로 보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보옵소서라고 하였을 때 전에 누렸던 그 지위 또 재산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이 죄짓던 자리,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상하고 동요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